귀하고 아름다운 찬양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6월 25일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지금부터 67년 전 바로 이날 북한의 남침으로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온 땅은 초토화되었고 유린되었습니다.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있기까지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남과 북은 전쟁으로 소용돌이 쳤습니다. 전쟁의 피해는 너무나 엄청난 것이어서 소년병과 학도 의용군을 포함해서 우리 한국 군인이 62만 명이 죽었습니다. 유엔군이 16만 명이 죽어서 우리 아군들의 피해가 78만 명이 죽었습니다. 북한 군인들이 93만 명이 죽었고 중공군이 100만 명이 죽어서 적군의 피해가 193만 명이 죽었습니다. 민간인들도 엄청 많이 죽었는데 우리 남한 사람들이 100만 명이 죽었고 북한 사람이 150만 명이 죽었습니다. 전쟁 고아는 10만 명 이상의 전쟁 고아가 생겼고 1000만 명 이상의 이산가족이 발생하였습니다. 산업의 피해, 경제적인 피해는 너무나 엄청난 것이어서 남한 산업의 42%가 초토화되었고 북한 산업의 60%가 초토화되었고 농경지 피해는 남한은 27%, 북한은 78%의 땅이 완전히 초토화되었습니다. 그야말로 폐허 그 자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쟁 한번 해보지 이 말은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전쟁의 피해를 생각한다면 이 세상에 선한 전쟁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전쟁은 모두가 다 악한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죽어야 되고 그리고 그동안 땀 흘려 수고하고 애썼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들이 헤어져야 되고 가장 약한 어린아이들과 유아들이, 여자들이 피해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전쟁은 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6.25 전쟁 67주년 기념일이 되는 이 날을 맞으면서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없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 남북이 평화 통일이 되어지도록 기도하며 간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다윗 왕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 한 가지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블레셋과 전쟁할 때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블레셋과 전쟁을 하던 중에 다윗은 혼잣말로 이렇게 탄식을 했습니다. 누가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나로 마시게 할꼬. 누가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나로 마시게 할꼬. 그 당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땅은 다윗 왕의 고향 땅입니다. 다윗이 태어난 곳이 베들레헴입니다. 이 베들레헴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적군의 침략을 받아서 영토를 빼앗기고 있었기 때문에 이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이렇게 탄식한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탄식하는 이야기를 듣고서 다윗 왕을 보필하는 3명의 장군들이 블레셋 적진을 뚫고 들어가서 목숨을 걸고 들어가서 다윗 왕이 그렇게 마시고 싶어하는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떠가지고 다윗에게로 가지고 왔습니다. 왕이시여 여기 베들레헴 성문에서 성문 곁 우물에서 물을 떠갖고 왔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 물을 받자마자 쏟아버렸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행동 아닙니까? 우리는 이 성경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또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묵상하다 보면
그 성경 말씀 속에는 여러 가지 형태의 사랑하는 마음, 서로 위해주는 마음, 이런 것들이 포함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성경 본문 속에서 사랑하는 마음, 위해주는 마음을 한번 찾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 번째는 나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나로 마시게 할꼬. 다윗이 지금 그렇게 탄식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머물고 있는 진영 안에 마실 물이 없기 때문에 그런 탄식을 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자기의 고향 땅 베들레헴이 이방인에 의해서 짓밟히고 있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하루속히 베들레헴 땅을 회복해서 그 땅을 완전하게 회복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사표명을 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이 단순히 그 우물물을 먹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를 온전히 회복하고 싶다고 하는 열망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고백 속에는 나라 사랑하는 다윗 왕의 마음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영광을 회복하고 싶은 열망,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땅을 회복하고 싶은 열망이 그 고백 속에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도 다윗 왕과 같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내 개인의 욕망이나 내가 속한 단체의 욕망보다도 이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기를 소원하며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땅은 휴전선 이하가 아닙니다. 우리는 저 백두산, 압록강까지 가서 이 땅을 회복해야 될 책임이 있는 민족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을 통해서 남북이 통일되어진다는 것은 너무나 많은 희생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선한 것이 아니고 평화 통일을 이루는 그날을 사모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독교는 국가가 없어도 기독교인들에게는 국가가 있다. 기독교는 국가를 초월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국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대한민국 사람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향한 책임과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하나님이 이미 부여하신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6.25가 일어난 지 67주년 기념일을 맞으면서 또 기념주일을 맞으면서 나라와 민족을 더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지도자 사랑하는 마음, 지도자를 사랑하고 위하는 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이스라엘에 그렇게 훌륭한 지도자가 되어질 수 있었겠습니까? 혼자의 힘으로 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보면 다윗 왕을 돕는 30명의 장군들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30명의 장군들 가운데 3명의 장군이 특별히 다윗 왕에게 나왔을 때에 다윗 왕이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나로 마시게 할꼬? 하고 탄식했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을 돕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 왕의 꿈과 다윗 왕의 비전과 자기의 비전을 함께 맞춰가는 많은 충성된 무리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 왕이 오고 오는 세대에 성군이 되어질 수 있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다윗 왕이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나로 마시게 할꼬 이렇게 탄식했는데 그것은 단순히 탄식이지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세 명의 장군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목숨을 걸고 적진으로 들어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내게 떠갖고 오라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잃어버린 땅을 회복하고 싶다고 하는 다윗의 심정을 피력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세 명의 용사들이 적진을 충돌해서 들어가서 그 우물물을 떠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들이 지도자인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고 존경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다윗에게, 우리가 존경하는 다윗에게 기쁨을 줄 수만 있다면 목숨을 걸고라도 적진으로 들어가서 우물물을 길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세 용사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명령을 받고 움직이는 사람입니까?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며 움직이는 사람입니까? 부부간에도 그렇습니다. 부부간에도 무언가 부탁을 해야만 움직이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상대방의 기분과 감정과 마음을 헤아리며 행동하는 사람입니까?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무엇을 지시하고 명령하고 부탁해서만 움직이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부모님의 소원을 헤아리면서 행동하고 움직이는 사람입니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담임 목사의 어떤 지시를 따라서만 움직이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담임 목사님의 꿈과 비전이 무엇일까를 서로 헤아리며 함께 행동하고 움직이는 교회입니까? 적어도 이 세 명의 용사들은 다윗 왕의 명령을 받고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기르러 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윗 왕의 마음의 소원을 헤아리면서 움직이고 행동했던 사람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남북 전쟁 중에 리 장군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자기 휘하에 있는 잭슨 장군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편지 말미에 이렇게 인사말을 덧붙였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당신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편지를 받아든 잭슨 장군은 당장 적탄과 폭풍우를 뚫고서 리 장군에게로 나왔다고 합니다. 의아해서 묻는 리 장군에게 이 잭슨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장군님께서 빠른 시간에 나를 보고 싶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당신의 작은 소원이 저에게는 가장 큰 명령입니다. 이렇게 말했다. 당신의 작은 소원이 나에게는 가장 큰 명령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런 마음을 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의 소원이 제게는 명령입니다. 주님의 뜻이 제게는 명령입니다. 주님의 기쁨이 저에게는 제 기쁨이고 주님의 슬픔이 제 슬픔이고 주님의 눈물이 제 눈물입니다. 무엇을 명령을 받아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의 마음을 헤아리며 움직였던 세 명의 용사들의 모습을 통해서 지도자 사랑하는 마음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명령을 받아야만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지도자의 마음을 헤아리며 움직일 줄 아는 사람이 되기 원하고, 특별히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소원을 헤아리며
행동하고 움직이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성경 본문 속에서 부하 사랑하고 아랫사람 사랑하는 다윗의 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은 참 어진 임금이었습니다. 자기 때문에 3명의 부하 장군들이 목숨을 걸고 촉진을 돌파해서 들어가서 물을 떠온 사실을 생각하면서 그 물을 차마 자기가 마실 수 없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다윗 왕은 자기가 무심코 탄식했던 그 한마디가 부하 장군들의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명령이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면서 다시는 자기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부하 사랑하고 아랫사람 사랑하는 다윗 왕의 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탄식 소리를 듣고서 그 소리에 목숨을 걸고 나아가서 물을 떠온 사람들이 떠온 물을 보고서 이 물을 내가 차마 마실 수 없다. 그리고 내가 무심코 했던 말 한마디 때문에 내 부하들이 목숨을 잃을 뻔하지 않았느냐. 내가 다시는 이렇게 경거망동하게 행동하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를 다윗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윗의 그 서로 위하는 마음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오늘 성경 본문 속에는 다윗은 자기의 부하 장군들을 진심으로 위해주고 있고 그 3명의 용사라고 표현된 부하 장군들은 다윗 왕을 진심으로 위해주고 사랑하는, 상호 위해주고 사랑하는 마음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교회가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나라가 좀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호 위해주고 걱정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찬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떤 남자가 퇴근하고 집으로 오면서 옷가게에 들렀습니다. 그리고 바지 하나를 사가지고 집에 왔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입어보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일 이 바지를 입고 나가려고 하는데 여보 5cm만 밑에서 단을 좀 줄여줘, 이렇게 말합니다. 바지를 사갖고 와서 사람마다 얼만큼을 자르느냐는 다 다르죠. 저는 이만큼 자릅니다. 그런데 키 크신 분들은 한 요만큼만 잘라도 되죠. 요만큼만 잘라도 되죠. 안 자르도 되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이 사람이 5cm만 잘라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인이 아이가 칭얼거리고 우니까 그 아이를 재우느라고 방에 들어가서 같이 누워서 아이를 재우다가 그만 잠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부인이 잠든 것을 보고서 분명히 가족들이 다 있는데 그 말을 했기 때문에 가족들이 다 들었는데 그 남편의 여동생 되는 시누이가 자기 올케 언니가 잠든 것을 보고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언니가 지금 아기 재우다가 함께 잠들었구나. 다시 일어나서 이걸 언제 수선을 할까? 내가 해놔야 되겠다. 뭐 요즘 같으면 다 세탁소에 가서 맡기겠습니다만 예전에는 제가 어렸을 때도 다 그 어머니가 잘라서 이거 이렇게 단 줄여주고 이랬던 거예요. 시누이가 5cm를 잘라서 딱 줄여놓고 걸어놓았습니다. 새벽 2시, 3시경에 시어머니가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가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났는데 옷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아유, 이거 옷, 어미가 잠들어서 이거 못 줄여놨구나. 그래서 시어머니가 어두운 눈을 돋보기를 끼고서 5cm를 싹둑 잘라가지고 꼬매놨습니다. 아침에 부인이 일어났습니다. 허겁지겁 일어나서 보니까 남편이 부탁한 걸 하지 않았습니다. 비몽사몽간에 졸린 눈으로 5cm를 싹둑 잘라가지고 깨끗하게 수리해서 대리미를 데려놨는데 이게 보통 짧은 게 아닙니다. 남편이 아침에 나가려고 옷을 입는데 반바지가 되었습니다. 소리 지르지 않겠습니까? 남자들은 얼마나
전후사정 모르고 소리부터 질러대는 게 남자들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소리 질렀습니다.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시누이가 얘기합니다. 내가 5cm 줄였다고. 어머니가 얘기합니다. 나한테 5cm 줄였다고. 부인이 얘기합니다. 내가 5cm 줄였다고. 그런데 다 듣고 보니까 이게 얼마나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얼마나 서로 위해주는 마음이에요. 남편이 다 듣고 보니까 자기 가정이 얼마나 화목한 가정인지, 자기 가정이 얼마나 행복한 가정인지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나 오늘 이 바지 그냥 입고 나가겠다고. 그리고 나가서 내가 자랑할 거라고. 그리고 그 바지를 입고 나가서 자랑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누가 전해주는 우스갯소리겠습니다만은 우리 안에 서로 상대방을 헤아려주고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해주는 사랑과 배려와 존중의 마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지도자를 알아주고 지도자를 사랑하는 다윗의 마음, 새 용사의 마음이 있습니다. 새 용사가 목숨을 걸고 떠온 물을 차마 자기는 마실 수 없다고 얘기하면서 다시는 내가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얘기했던 다윗 왕을 보면서 아랫사람 사랑하는 그 마음, 서로 위해주는 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서로 위해주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담임 목사인 저는 우리 장로님들과 성도님들을 위하고 사랑하고 헤아리고, 또 여러분들은 담임 목사인 마음을 헤아리고 또 사랑하고 협력하고, 장로님들은 성도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성도들은 장로님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정치도 그런 것 같아요. 여당도 좀 야당의 마음도 헤아리고 야당도 좀 여당의 마음을 헤아리고 서로 좀 헤아려주는 마음, 역지사지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서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주는 그 역지사지의 마음이 우리에게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헤아리는 마음으로 가득 찬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오늘 성경 본문 속에서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새 용사가 떠갖고 온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여호와 앞에 부어드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임금님 드시라고 떠온 그 물을 받아 들고서 다윗은 이것은 물이 아니고 피다. 이것은 내 부하들의 피와 맞바꾼 충성이다. 이 최고의 충성, 이 최고의 헌신은 내가 받을 몫이 아니다. 이 최고의 충성과 최고의 헌신과 이 최고의 사랑은 우리 하나님이 받으셔야 마땅하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쏟아부어 드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런 다윗의 행동 속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다윗 왕의 마음을 발견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다윗 왕에게 있는 신앙적인 신념은 그렇습니다. 가장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가장 최고의 충성은 내가 임금이라도 내가 받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된다. 가장 최고의 칭찬과 자랑은 내가 받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받으셔야 합당한 거다. 이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다윗 왕처럼 최고의 것, 최선의 것, 최고의 사랑, 지극한 충성, 그것을 내가 차지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나라 사랑하는 마음, 지도자 사랑하는 마음, 자기와 함께 동역하는 아랫사람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해져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도 이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결단하며 행동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